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장하는 믿음 13번째 시간이고요. 그때 해같이 빛나는 사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해같이 빛나는 사람. 네,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사실은 눈앞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될 수 있고 나중도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때, 그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시고 그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한테. 그래서 땅과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른 믿음 생활,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메시지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로 이어져요. 근데 36절에 보면 이제는 무리들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분리됩니다. 무리들은 원래 이제 바깥에 있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들어왔을 때 그냥 이제 저녁을 먹거나 뭐 교제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딱 있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를?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쭉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같이 교독했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올 거예요. 가라지, 의인, 씨, 하나님의 아들들, 뭐 악한 자들의 아들들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분명히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세상에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분명히 뭐와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좀 안 좋아 보이면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더 보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알곡한테는 계속 은혜인 거고요. 가라지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그 기회를 잘 몰라요. 그 가라지를 변화시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과연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던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했다. 그때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것은 뭐고 쭉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심판날에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내가 듣고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표현들이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으시죠?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걸 보고 셈이 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주기도문. 많이 없어요,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비유를 설명해 달래요. 오늘 본문 36절.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마지막 43절의 끝.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단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꼭 알고 싶다. 한 단어라도.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비밀을 누구에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비밀스러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선택된 자들만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절대로 특정적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수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여러분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갈급함이 있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늘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했던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갈급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갈급함이 생겼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리든 그 말씀은 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나의 말씀.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큰 뭘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모인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 나에 대해서 너 갈급함이 있니? 나를 만나고 싶니?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정말 듣고 싶니? 이거예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한번 제가 소개했지만, 여러분들 보고 지금 지금 여기 천안 다들 어디 사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거기다 정리하고 아파트 정리하고 차 정리해가지고 오지로 떠나서 복음 전해라.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니?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내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됐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그 혈류병을 고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의 갈급함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쩌면 크지 나을 수 있겠다. 그 혈류증 걸린 여자가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모인 곳으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낫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라는 그 간절한 확신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딸이 죽어서 너무 슬퍼.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것 같은 그 어머니가 딸을 살리려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하인 여종이 죽게 되었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어떤 홈이나 낫 같은 도구로 여겨졌던 그 하인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체면과 모든 직위를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나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노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함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라는 그 갈급함,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귀 없는 자가 없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리를 지키거나 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진짜 간절함으로. 너 기도하러 왔니? 그럼 나를 좀 만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에게 최고로 최선으로 다하는데
나는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고 찬양하러 오면서 여러분 내 문제를 앞에 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릴 영광을 먼저 내세우셔요.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소리 같지 않아요. 별거 없는 표현 같아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 강단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보고 싶으십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슬픔이 늘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가슴에 막 찌릿찌릿하십니까? 여러분 무뎌져 있는 영적인 내 갈급함을 우리 함께 끌어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끌어올리셔야 돼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반드시 찾아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해같이 빛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성경적 복음의 의미를 잘 알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래요? 인자래요. 밭은 뭐래요? 세상이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뭐래요? 악한 자들의 아들.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여러분 누구래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래요? 천사래요.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눈에 가장 좀 탁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데 왜 이 단어를 우리는 마음껏 못 쓰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꾼이라는 이 말 잘못 쓰면 오해받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성경을 펴서 그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보아도 어떻게? 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구역 모임이고 기관 모임이고 부서 모임이고 소그룹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식으로 내 신앙적인 체험이 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혹시 이 중에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어린이들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뜨끔뜨끔해요. 뜨끔뜨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말씀을요 정말 우리는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힘을 잃어가는 이유, 맛을 잃어가는 이유,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 복음을 복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밭은 뭐래요? 세상이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서 살아요? 밭에서 사는 거예요. 밭에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밭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복음을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복음의 의미를 잘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적 복음을 여러분 잘 알 때 이 땅에서 밭에서의 삶도 분명히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요? 어떤 삶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정말 잘 아는 사람, 그 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복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복음으로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복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 불안? 없어요. 그런 거. 염려?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밭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천국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면 그 믿음 갖고 살아야죠. 복음을 복음으로 아는 사람은 그 믿음 갖고 살아야죠. 그런데 자꾸 복음을 이겨요. 뭐가? 그 밭의 걱정과 근심이. 나는 처음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를 보니까 그 시기를 내가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미워하는 거 보니까 저게 미움이구나. 달콤한데 나도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나는 처음에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진리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한 번 말씀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하고 뭐 20분 30분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한 5분 정도의 분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분 정도밖에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1분 아니면 3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뭐를 알아요?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심판날에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 누구도 듣지 못하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야, 너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되지 않겠냐? 너 지치고 힘들지만 좀 나를 만나러 와야 되지 않겠냐? 그 부르심에 반응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심판날에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심판날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심판날은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여러분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심판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때가 끝 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고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제가 조금 건방진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 지키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복음 진리로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이루어지는구나. 100%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나하고의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내가 올 거다. 그 약속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섭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가라지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뽑으시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그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전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영적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적 담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반드시 온다 너.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어떠함 때문에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소개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뭔가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될 게 한 가지는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은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것만 100%라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100%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밭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1초 1초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의 삶이 그런지 꼭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이번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시간부터가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 신앙. 영원하지 않는 거에 이렇게 매진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 한번 어떻게 더 잡아보고 어떻게 한번 더 즐겨보려고 모든 걸 다 쏟아보면서 집중하지만 여러분, 그 비가시적인 비본질적인 곳에서 빨리 나오셔서 진짜를 잡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를 잡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밭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오늘 이 밤에 꼭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를 나눴어요.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내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려면, 뿌리가 좀 두꺼워지려면,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반드시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요. 말하랐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어디 있냐고 투덜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제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나를 안다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네 코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지금도 지고 계시는데, 저 십자가 때문에 지금 나는 여기 서 있고,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너무 편하게 앉아서 주님 찬양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데,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섬김, 헌신, 희생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내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밭에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저기가, 가라지가.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빨리 잘라서 뽑아서 버리고 싶지만, 그래서 여기가 거룩해지고 싶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라지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라지, 내가 먹어야 되는 그 영양분을 뺏어 먹는 그 가라지도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3번 정도 소개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한다,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켜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 그런 영혼이 없습니까? 전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우십시오. 오늘 내 구역, 내 기관, 내 부서에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안다면, 나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다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저 영혼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 우리 부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밭에, 우리 직장, 내 사업장,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 해같이 빛나게 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가 내 영혼을 흔듭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은 그 영적인 갈급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복음을 복음으로 내 심장에 박아놓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한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크지는 않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